나의 노래, 나의 시편.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0일 토요일, 동거함 그리고 연합함이라는 공명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높이는 찬양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지금 미국은 대선을 위한 정쟁이 심할 때입니다. 이번 대선 토론을 보면서 이때까지 수많은 토론 중에 최악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논리 정연하지도 못했고, 진영 간의 설득보다는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대선 토론을 하면 자유냐 평등이냐 이런 이념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실생활에 다가오는 복지, 또 민감한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도 토론을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묵상 서두부터 동성애 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예로부터 진보 성향의 자유주의 신학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원문으로 읽으면 쉐벳 아힘 감 이야하드, 문자적인 뜻은 형제가 함께 거처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형제를 남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연합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형제 간의 연합이 되지 않았죠. 이스라엘 역사의 시초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부인들은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하갈은 사라에게 쫓겨나기도 했죠. 야곱은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라헬을 본부인이라 생각했기에 그의 아들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가족 구성원들이 점점 사나워지고 특히 하나됨과는 거리가 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됨을, 즉 연합함을 훈련했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거짓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발람은 모압 왕 이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이 사주를 받았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광야를 바라보는데 광야에 옹기종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진을 치고 형성했던 것이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즉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예배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기간의 격리 생활로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체되다 보니 말 그대로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것보다 그냥 보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본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분의 설교와는 인격적인 관계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인 예배와 자녀된 한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친밀한 교제와 돌봄만이 우리의 연합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가 하는 가나안 교인들, 그분들과 빈내리 교회 성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소속감과 공동체성일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처음 빈내리 교회 왔을 때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PCUSA 교단을 탈퇴할 때 성도들이 보여줬던 연합성이었습니다. 노회에서 아주 급하게,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한 주 전에 연락이 와서 교회 활동 교인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상이 모이지 못하면 공동회를 아예 개최할 수 없다. 이런 소식을 전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통보가 왔을 때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관심, 그리고 연합함, 공동체성이 놀라웠습니다. 일부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가시지도 못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3부 예배 이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부 성도들은 도넛 가게를 조금 일찍 문을 닫고 그 모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교회 본당에 모든 성도들로 가득 찼을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아, 성도들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한 사람의 의견이었고 한 사람이 결정했다면 벌써 지쳐 쓰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미 수차례 광고를 해서 들으셨겠지만 내일 우리는 빈내리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해서 전교인 연합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는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처음 세례받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어디에 소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목회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참된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있을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노래인데요, 이 마지막 노래 함께 모여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3절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먼저 함께 모입시다. 모이는 것이 축복인 시대입니다. 모이고 싶어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맨파워가 없어, 방송시설이 없어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넓은 주차장도 있고 시설도 확충되어 있고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준비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분명 차에서 드리는 예배는 온라인보다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배로운 기름, 헐몬의 이슬은 다를 것입니다. 내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내일 예배를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복된 빈내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늘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형제가 함께 동거하고 연합함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 가운데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뻐 뛰고 옷이 흘러내렸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게 하시고, 혹 우리 성도들 중에 우울함, 억눌림이 있다면 다 사라지는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성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오고 가고 주차하는 모든 일에 안전하게 하시며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할 때 주님과도 연합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